할렐루야. 오늘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요즘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염려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습니다. 너무도 많은 염려가 우리를 괴롭히고 병들게 합니다. 요즘은 우한 폐렴으로 인해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이 사라져 버렸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먼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사도 바울은 절망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오히려 격려하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염려는 우리의 영적인 힘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염려는 우리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가고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나 마음의 문을 닫아서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염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염려한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질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에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오늘 우리들은 코로나 질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면서 염려하지 마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함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염려는 오늘의 것에 대한 염려, 내일의 것에 대한 염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은 마음을 지키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코로나 질병의 염려와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기도와 간구를 드려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와 같이 이어집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염려를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 질병 때문에 저와 여러분 마음을 꽉 붙잡고 있을 것입니다. 염려할 시간에, 근심할 시간에, 걱정할 시간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 염려, 근심, 걱정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며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넉넉히 해결하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딱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주님이 내 마음속에 참된 평안함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용서와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은 다가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요 특권이요 영적 전쟁의 최고의 무기인 것입니다. 기도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의 약으로 고치지 못할 병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질병의 공격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샘솟는 기쁨이 넘쳐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아갈 때, 간절히 기도할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을 말씀해 보면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사람, 의인이 되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이번 코로나 질병을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염려를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다. 기도는 우리의 축복의 통로요 기적과 응답의 통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절망한 가운데 처한 자, 그리고 상처 입은 자, 고통당하는 자, 병들어 신음하는 자, 헤어나올 수 없는 문제에 빠져서 괴로워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의 그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며 그 기도를 듣고 계신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하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부르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며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다가오고 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한 가지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것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4장 6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단순히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속한 기도의 응답이 감사를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을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다시 말씀하자면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잘 될 때 하는 감사가 아니라, 물론 잘 때나 감사해야 하지만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안 될 때도, 슬플 때도, 괴로울 때도, 고통스러울 때도, 기쁠 때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풀리지 않고 계속 나를 힘들게 해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놀라운 일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고통에 얽매여서 밤잠 이루지 못한 시간이 오래됐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이 속히 오지 않아서 지금 몇 달째 또 기도하고 기도해도 아직
아무런 사인이 안 보여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감사를 강조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과 7절과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를 얽매인 복잡한 문제들이 어느 순간 풀려버리고 내 마음의 기쁨이 솟아나며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고난 속에서 인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믿음이 더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납니다. 하지만 감사를 멈추면 사단이 들어가 역사합니다. 감사를 멈출 때 사단이 들어와서 부정적인 생각을 씹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자꾸 하게 해서 이런 것들이 습관화가 되고 미움과 분노가 넘쳐나서 시도 때도 없이 미워하고 분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파멸로 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같이 허물 많은 죄인도 사랑하시고 용서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그 많은 고난의 어려운 시절을 지나왔지만 그때마다 함께 하시고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앞으로 나의 일생 다가도록 함께 하실 주님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시편 50편 23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신앙의 자세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4장 7절에 이와 같은 위대한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염려에 집중하면 염려가 점점 더 자라납니다. 염려가 점점 더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하고 감사하면 염려가 물러나고 주님의 평안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 모든 마음의 생각과 염려들을 초월하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근심할 시간에, 두려워할 시간에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전진할 때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참된 평안함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참된 평안함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하시게 되어서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이기고 위대한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큰 믿음의 사람으로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서도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상처받는 저희들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깊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서 주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